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모세가 그들을 도우려고 나아갔던 때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한 바로는 죽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가 된 자는 오히려 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왕의 정책을 바꾸지 않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 특히 이를 부리는 감독자들이 괴롭히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외적인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고통할 때 여러분 외로운 거 아니에요. 누가 다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듣고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셨다.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다 잊고 계시다가 부르짖는 소리가 커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옛날에는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이 고통만 없으면 애굽에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애굽에 나갈 이유가 없이 고통만 없어지면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르짖음의 성질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이끄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 언약을 딱 계속 생각하셨잖아요. 드디어 그 언약을 실현하실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면 최소한 하나님께 따라올 상태에는 도달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여전히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이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은 보일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일찍 데려갈 수 있는데 430년 동안 내버려 뒀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긴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바뀌었더라면 이만큼 고생 안 하고 쉽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고집 피우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평생 내내 노예 생활을 해야 겸허해질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 얘기하면 그 언약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좋았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순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은혜,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인내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랑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 둘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과 압제입니다. 고난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데 사용하는 게 고난입니다. 자,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잘 되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가죠.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겸허하게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모든 건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에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잘 될 때나 늘 누구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당장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자신을 낮추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나를 예수님께로 잡아 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하는 대로 잘 돼,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돼, 이 사람 뭐 하냐면 조심하셔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는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고통만 없으면 애굽에 사는 것도 좋았어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았어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뭐예요? 애굽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부르짖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자를 배척하고 원수에게 넘겨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삼손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삼손을 꼭꼭 묶어다가 그들에게 줍니다. 뭐 하려고요? 편안하게 살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있죠.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꽁꽁 묶어다가 로마인들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힘들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야 될 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걸 기회로 더욱더 예수님 앞에 겸허히 다가가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는 기회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르짖음을 할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다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시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금식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사내가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막 처리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었어요. 양치던가 했습니다. 일상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교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자기 신을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접신을 해야 돼요. 입신 뭐 이런 경지에 들어가야 막 그래서 굶고 자기를 학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입신에 들어가야 신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몰래 타작마당에 숨어서 타작하는 기도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는 어떠시죠? 물고기 잡는 그물들 깁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막 며칠씩 굶어가며 노력해야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평상시 양을 치던 곳과는 굉장히 멀었는데 좌우지간 모세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붙었는지는 몰라요. 뭐 이때부터 사람들이 그 산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지 아니면 모세가 나중에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붙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알 수 없는 충동에 의해서 모세는 양떼를 데리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곳입니다. 시내산은 특정한 하나의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산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산맥 가운데 하나의 봉우리가 호렙산이에요. 시내산에 보면 높은 봉우리가 2개 있는데 남쪽의 것을 게벨 무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세의 산이라는 의미가 붙는다. 자, 그런데 이곳에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해요.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걸 보고 가려다가 다시 이상해서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없어지질 않고 여전히 존재를 해요. 이 나무는 사막에 흔하게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데도 나무가 여전히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 불 붙는 나무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모세가 본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체로 이 떨기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비참한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볼 일 없고 아무데나 흔하게 있지만 불이 붙었는데도 어떻더라고요? 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이 붙으면 나무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몸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막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어떻더라고요? 타서 없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애굽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으로도 그들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또는 여러가지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모습도 겉모습은 마치 떨기나무처럼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론 세상에서 고생하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심할 때는 그렇죠. 불이 막 붙으면 이거 도대체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타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타서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서운 시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순결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며 훈련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는 어떻게 보면 모세 사역의 긴급성을 이야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만두면 터서 없어질 거니까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하시죠? 부르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번째로 내가 너희들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 곧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것을 위해서 모세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밟고 다녔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을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셔요? 내가 누군지를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과 그들을 어디서 구원하여 어디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모세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빈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 이름을 부르십니다. 몇 번 불러요? 2번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의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이중적인 부르심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서 건져내시는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보내신다는 것.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좋지만 못 가니까 세계 곳곳에 누구를 보내요? 네,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사를 보내서 한국의 그 모든 일들을 또 계획들을 추진하고 알리도록 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알리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속 나오지만 모세에게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 땅이 원래부터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거룩한 땅이 되었는데, 이거를 장소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모세는 제 첫 시간에 하면서 그 모세가 세 가지의 교육을 받았다고 했죠. 첫째는 젖을 먹으면서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두 번째는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그 중에 기간이 제일 짧은 게 언제예요? 엄마.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질 않았는데, 근데 그 교육은 금방 끝났어요. 그 교육이 끝나고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지 이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는 아마 애굽에 있는 뭐 신들하고 다 똑같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실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는 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패했고 타락한 상태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참된 부흥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있고 우리 심령의 부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 역시 이것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만약 이걸 몰랐더라면 자기 인기가 조금만 올라가도 자기가 영광받는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곳은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질 장소입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곳에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장 좋지 못한 것은 말이 많은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말이 많고 사람들의 주장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로 집중이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다른 얘기 안 나와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뜻 바라보며 나가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뭐가 올라오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 쭉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예수님 앞에 잠잠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심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씀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 교회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는요, 다른 얘기 없어요. 다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부 다 나가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당회를 뭐 몇 시간씩 하고 뭐 공동회를 몇 번씩 열었다가 말이 많아갖고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데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것은 누구 때 이미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하셨죠? 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그리고 뭐 네 자손들도 이렇게 많아질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그것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 압제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가? 그럼 가고, 뒤로 돌아가? 그럼 가고, 서? 그러면 서. 이런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 이끌었지만 결국 어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을 정복하고 침공하는 건 누가 해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 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때는 언제냐면 다윗 왕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 때도 다 된 건 아니에요. 진짜 완전히 이루어진 건 언제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질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죠? 압제, 고난.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질 것이고,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될 때 예수님은 일하시며 역사하실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든 아니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든 우리를 불러다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대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신 가운데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세상에서 여러가지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품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겸손하여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저희들의 삶을 예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즐거이 손잡고 이 약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예수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즐거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